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이죠. 행복의 날, 축복의 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십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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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며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죄에 대한 아픔. 고통으로 인해 신음을 쏟아내는 환자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호소한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는 웬만해서는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진통제가 고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내는 자녀를 출산할 때 수술을 해야 했다. 그때 나는 수술로 하는 분만은 고통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조금 아픔이 가시는 듯하면 간호사가 무슨 주사인가를 놓아 다시 아픔을 느끼게 했다. 무통 분만이란 없었다. 아플 만큼 아파야 생명이 태어나고 아플 만큼 아파야 상처가 낫는다는 의사의 충고는 고통이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불감증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아픔을 호소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 죄를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죄를 짓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죄의 고통으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기뻐해야 한다. 고통에 대한 감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오늘 내용대로 고통의 불감 시대다, 불감증 시대다, 또 이 죄에 대해서 불감증 시대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리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감증, 죄에 대한 불감증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죄에 대한 아픔을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다 돌아보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죄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을 크게 느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내 죄가 더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게 되니까 징계에 대한 중한 상처, 주님의 치료와 회복,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게 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가름을 제대로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오늘 이 유다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회복되기 전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악에 대한 징계의 상처는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징계, 상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 또 우리 정신의 상처, 영혼의 상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할 수 없느냐,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니까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얼마나 이 죄악에 대한 징계가, 그 징계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하나님에게서 징계로 인해서 받아지는 그 상처,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 인생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아주 중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악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과 나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죠. 그렇죠? 죄악을 안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처,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죄악 때문에 오는 많은 이 상처, 우리의 악행으로 오는 상처,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상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세상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상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 사람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아픔의 상처, 그리고 또 영적인 상처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의 치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처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 너의 아픔, 세상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 그런데 내게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할지라도 누가 치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건가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자는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회복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자, 우리 인생의 회복자, 삶의 회복자, 고난의 회복자, 아픔의 회복자, 그 회복자는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처 속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안고 삽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아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회복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행복한 그 전의 날로 종살이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웠던 그 과거의 삶으로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던 과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과거의 모습으로, 그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이제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날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중반절 보니까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폐허에서 너희는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건물을, 새로운 환경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폐허되어졌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건축되어진다. 다 쓰러졌던 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건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의 때에.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이제 과거에서 그 좋았던 세월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19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또 즐거운 소리로 그들의 삶 속에 즐거운 노래소리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생각해 보시다. 아픔과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노래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가,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때가 곧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나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이제는 너희가 존귀한 민족이 될 것이다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미래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미래래요? 유다 백성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누구의 미래예요? 우리들의 미래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면,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거처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사랑을 베푸시고 무너졌던 것을 건축하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행복을 나누는 그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상황하고 너무 맞아요. 그죠? 너무도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도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이고, 번성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나를 치유해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사람에게 나의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사람에게 기대어서 내가 위로를 얻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 삶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복이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참된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보세요. 참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아픔과 고통의 세월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려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참된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21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라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회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겠습니까?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회복을 얻기 위해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21절에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된 회복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담대히 서나가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아픔, 그것으로 인해 오는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치유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누가 위로해 주시나요?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할 그 시기가 올 것이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날로, 과거의 그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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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에 대한 징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의 상처, 고난 속에서 오는 아픔의 상처를 세상 누구가 치료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아픔을 치료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 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회복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즐거웠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즐거움과 우리의 입술의 즐거운 소리와 우리의 입술의 즐거운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 시기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곧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국가와 민족이 곧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로 축복하고, 코로나 빨리 물러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여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잠재운 우리 교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부족할 때일수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디에서 치유받을까,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 아픔을 씻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의 회복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의 기회를, 그리고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의 거처가 사랑을 베풀며 폐허가 되었던 곳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유다 백성들의 입술에 감사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아픔도 크고 주여 슬픔도 큽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킬 때까지 인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하루속히 주여 이 아픔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여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주여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회복으로 주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리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세이셔리 주일라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아버지를 리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산주셔리가 들리가 설리게 이스미의 시어리가 들리가 들려 사라가 설리게 아버지를 리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설리가 설리게 설리스 주일라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산주셔리가 들려 아버지를 리서 세이셔리가 들리가 들려 사라가 설리게 설리세이셔 오나 설리세야 리서 세이셔리 아버지를 리서세이셔리가 들어가지고 들려 사례가 서울에게 설리세이셔 주열라서 설리세이셔리가 들려 하나님 리서 서울리세이셔리가 들려서 아버지를 리서세이셔리가 들려서 리서세이셔리가 들어가지고 들려서 사례가 서울에게 세야 하나님 리서시리가 아버지